예, 기도하고 우리 새가족 다락방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기초부터 튼튼히 잘 세워서 앞으로 그 기초 위에 높은 건물이 세워지듯이 앞으로 우리 귀한 분 이 복음과 언약과 이 믿음 위에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울 때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가정과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귀한 우리 최민수 형제. 그에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문제, 응답, 뭐 실패, 힘든 현실, 또 내게 오는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오는 어떤 일,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겠다. 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빨리 이겁니다. 생각 변화.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옛날로 보면 내 생각이 좀 꼬질꼬질했던 것 같아요. 날 보면 참 매력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왜냐,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으니까. 워낙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특징 상처가 많아. 늘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쉽게 안 믿어. 좋은 건 있더라고요. 사기는 안 당해. 나 사람 안 믿어요. 근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자체가 옛날에는 워낙 안 되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나는 안 돼. 영호야, 너는 안 돼. 네가 뭐 하겠어? 네가 가정이 좋길 해. 네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넌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힘 빠지는 소리.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또 복음 속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부터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내 생각 보면 많이 병들었어요. 틀린 생각을 많이 했죠. 특히 이렇게 민수처럼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러 가지 진짜로 혼돈되는 생각이 너무 많이 와. 이게 생각이 어느 때는 딱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1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 새 가족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진짜 믿어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알죠?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어떤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을 때에 또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모든 재앙 속에 빠질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유일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예요. 예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현실 문제, 지금 상황,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지금 힘든 문제,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진짜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십자가 위에서 설교.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 더 피니시라 피니시. 피니시란 말은 끝냈다. 끝. 민수야, 네 문제 끝.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끝. 나는 요즘 힘든데 끝. 나는 요즘 정말 갈등이 찾아오고 끝. 오늘 예수님께서 끝이 돼. 끝. 모든 문제 끝. 우리의 문제 끝났습니다. 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제 쿠팡맨이 돼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다니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많이 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또 주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또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든 문제 끝. 그렇죠?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안 돼가지고요. 끝이 안 난 거야. 끝이 안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있잖아요. 뒤끝이 있다고. 끝이 안 난 거야. 꽁 하는 게 있는 거야 혼자. 목사님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꽁 하면 일주일 동안 말 안 해. 더러운 성질이라니까. 그나마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생각이 바뀐 거야. 옛날로 말하면 진짜로 못난이지 못난이. 진짜로 못났어 어떻게 보면. 진짜 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어느 때는 이제 목사님은 죽고도 싶더라고. 죽고 싶어. 틀린 생각.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이게. 왜냐 끝났대. 그래서 우리 민수한테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고백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이 안 나잖아. 그럼 어쩌 알아? 밤새도록 잠이 안 와. 맞잖아, 그렇지? 잠이 안 온단 말이야. 또 어때요? 밥맛이 떨어져요. 끝이 안 나서 그래. 왜냐 계속 고민하니까, 걱정하니까.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 목사님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걸려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다 끝나버렸대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다. 보화라는 건 돈이거든요. 지혜, 지식, 보화, 경제, 축복 다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보물섬이다.
보물섬 알죠? 보물이 너무 많아. 캐면 캘수록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담겨 있다니까. 이제 민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어쩌면 민수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표현한다면 우리 손가락 안에 손톱이 있어요. 손톱 밑에 있는 때 이 정도 수준. 이제 그 정도 아는 거야 이제 좀. 근데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대요. 다 있대 그 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물섬. 캐면 캘수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 있잖아요. 이 양육받는 시간, 다락방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 민수가 늘 기다리고, 그렇죠?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은 내가 해야 된다. 요일이 혹시 바뀌더라도, 그렇죠?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어느 날은 월요일 날 했다가 어느 날은 화요일 날 했다가 또 바뀔 수 있어. 하지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시 최영호 목사님이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혹시 못 오셔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카톡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말씀 성구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욕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징은 뭐냐면 최영호 목사님 제가 어디 양육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갔어. 그 목사님 안 됩니다.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막 따져요. 그러더니 못 갈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 성구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3박 4일 동안 제주도 여름 휴가를 빨리 갔다 온 가정이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그 주간에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목사님 말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출발하기 전에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옆에 앉혀놓고 막바로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딱 전달했어요. 성구를 줬죠. 말씀 성구를. 그랬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이제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왔거든요. 난 주일날 안 올 줄 알아서 피곤해가지고. 근데 왔어. 목사님, 내가 해마다 여름 휴가 가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비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많이 왔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가는 것만 비가 멈추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번에 제주도가 엄청 왔거든? 이번에 부산에도 엄청 왔잖아요, 비가. 그 영도하고 문현동에 물이 쌓여갖고 보니까 막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찼더라고. 문현동 같은 경우 이번에. 엄청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제주도도 엄청 왔다고. 근데 자기가 가는 것보다 비가 멈추는 거야. 날씨가 엄청 좋았대요. 이 장마 기간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줬거든요. 28절에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복음 가지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 가서도 예수님 찾고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예,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민수 같은 경우는 욕심을 많이 내야 돼. 목사님 혹시 못 올 상황이 되더라도 목사님 말씀은 주셔야 됩니다. 성구 하나 보내주세요. 성경 구절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욕심을 내라고. 목사님 그런 사람 좋거든 진짜로. 그렇게 막 욕심을 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목사님도 귀찮게 해야 돼.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바빠서 너무 양심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바빠서 이렇게 말을 못했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꾸 목사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저는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죠. 모든 다 끝냈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보물섬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의 변화. 또 생각의 전환. 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목사님도 생각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진짜 꼬질꼬질했어요. 진짜 못됐지.
꽁하고 잘 삐지고 성격이 모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착했대요. 착하지만 나는 속으로 막 골마 있는 게 많았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첫 번째 앨범 과거예요. 저는 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화가 나. 과거는 나한테는 늘 뭐냐? 상처예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한테 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살로 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 돌아간대. 다 상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난삼아 얘기했거든. 내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많은 여자들 한번 만나보고 연애도 한번 해보고 더 많이 해보고 이랬을 건데 라고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예요. 어느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뭐 과거가 그렇게 좋대, 옛날에 이렇게 좋았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 만난 사람은 상처, 어떤 집안일, 가정일 때문에 상처, 과거. 근데 제가 이 예수는 글쎄,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요. 그렇죠? 제가 복음 속에 딱 들어오니까 생각이 딱 바뀌는데요. 내 과거는 뭐냐? 다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 민수의 모든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몰라요. 저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삶 자체가 어떤 인생이 나는 몰라. 근데 다 발판이에요, 발판. 미래로 가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과거가 있는 것들, 과거의 것들 다 지금 발판. 발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미래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징검다리가 없으면 내가 못 건너가. 그 내 모든 과거가 내 뭐냐?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 과거가 내 발목을 딱 잡아. 쉽게 말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국립정신병원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무슨 문제예요? 다 과거. 다 과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너무 많아. 어느 사람은 그래서 과거로 아예 돌아가 버렸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벌써 애들이 다 출가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녀가 꼬맹이였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그쪽으로 돌아갔나 봐요. 치매도 아닌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냐. 내 애기가 어디 갔냐고 이러는 거, 상처. 그게 발판이 아니라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왜 알코올 중독이냐? 상처, 과거, 이것 때문에. 민수한테는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미래로 가는 발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 민수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어느 때는 나에게 어떤 문제라는 게 왔어요. 어떤 일들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판 삼게 하셔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금처럼 나온다. 순금을 만드는데 불순물들 다 빼야 돼요. 99.9%도 안 돼요. 100%가 돼버려야 돼요. 완전 순금으로. 그 순금을 만들려면 어디 가냐? 불구덩이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으면 뭐냐면 찌꺼기들이 뜬대요. 과묵게 뜬대요. 그럼 그걸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걷어내 나머지가 이제 그 순금 되는 거예요. 100%. 이게 우리가 불구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와 일이 있어야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처럼 만드는, 모든 게 되게 발판이 되도록. 이제는 민수한테도 과거라는 게 있잖아. 과거. 그건 발판.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어.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고 현실에 충실해야 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는 그냥 발판. 이게 내가 복음 밖에 있을 때는, 내 예수님 모를 때는 그 과거, 늘 과거 생각, 그 과거의 상처, 과거에 힘들었던 거, 그 찌들었던 거,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세요. 한마는 이러잖아요.
맨날 과거에 과거. 잊지는 말아야지. 맨날 과거. 잊으면 안 된대. 발판이에요. 몰라, 목사님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이 많잖아요. 나도 느껴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나도 한국하고 일본 뭐 경기만 하면요 무조건 이겨야 돼. 나도 지금 그거 있어. 하지만 일본도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살려야 된다고 그랬죠. 늘 우리가 상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세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약간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싫더라고. 그런데도 살려야 되거든. 옛날에 그 과거 상처 그거 버려야 돼요. 5.18 난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전라도 사람이잖아. 전라도 사람. 5.18에 대한 각인된 게 너무 많아. 우리 옛날에 김대중 선생님 이랬다고. 내 속에도 그런 게 박혀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너무 상처로 잡히면 안 돼. 그 사람의 과거 또 세월호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주년, 20주년, 50주년 할 것 같아. 상처. 사람들 벽에는 위령제, 추모제 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또 하고 그 상처. 위안부 문제. 나는 그 할머니들 생각해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 하지만 그게 계속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발판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너무 약해서 그래요. 국력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에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빼앗기면 안 돼 이제는. 근데 상처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잊지는 마라 이러면 안 돼. 우린 발판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사님도 복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모든 게 발판 되더라고. 발판.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과거 이제 후회도 없어. 그 지나갔어. 그냥 발판이지 뭐. 후회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발목도 안 잡혀요. 이제 발판, 미래로 가는 발판, 징검다리. 두 번째, 목사님이 이게 많았어요. 불가능. 안 된다.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절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거 너무 많았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자꾸 들어가고 복음 듣고 또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나중에 이런 성구들 다 찾아봐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대요. 우리 민수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다 해낼 수 있어. 예전에는 진짜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앞으로 첫 가면 복음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목사님은 뭐 학연, 지연 따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가족들도 전에는 춘천 후평동에 있거든. 우리 작은 아버지 가족들이 우리 사촌 동생들이 다 거기 살아요. 응? 그래서 참 너는 이제 더 이제 마음이 더 가죠. 또 거기다 최 씨라고 하는 같은 최 씨. 어디 최 씨지? 해주 최씨입니다. 아, 우리가 틀리네. 더 마음이 간단 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민수 마음속에 이제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 나는 안 된다는 거 있잖아. 싹 버려야 돼. 단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어느 때 나는 지금은 내부 수리 중이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내부 수리 중. 미래를 위해서 엄청 꾸민 거야. 지금 어쩌면 민수는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부 수리 중. 식당을 딱 갔더니 내부 수리 중 딱 돼 있는 거예요. 장사 안 하나? 했더니 나중에 멋지게 딱 꾸며놓고
멋지게 야심차게 탁 식당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민수는 내부 수리 중.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 아닙니다. 목사님 예전에 불가능에 빠졌어요. 난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집안은 절대 안 돼 했던 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했으니까 다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또 보세요. 세 번째, 목사님은 그렇게 문제가 많더라고. 내 스스로가 문제에 잡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다.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진짜 그 꼬질꼬질한 그 생각 속에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더라고. 진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병, 생각의 병, 마음의 병도 치유되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었어요. 이게 심해지면 병원 가야 되죠. 정신병원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목사님 성격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에요. 예민해가지고. 목사님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 몰라. 안 좋은 쪽으로 좀 예민해. 그래서 사람이 좀 미치는 거죠. 사람 미친다니까. 근데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미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또 우리는 불가능 아닙니다.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문제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에요. 내게 오는 문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오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민수 마음속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내가 이 속에 있어요. 늘 과거. 불가능. 문제. 늘 이 속에 빠졌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쪽에 살아야 돼요.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어 이쪽으로.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다면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다 생겨요. 괜찮아. 오늘 목사님이 이제 양육을 하면서 딱 느낀 거. 목사님은 이번에 눈썹 문신했잖아요. 가서 문신하고 왔거든. 목사님 눈썹이 없어. 이게 눈썹이 좀 그랬어요. 좀 예쁘게 다듬고 또 2차 또 한번 해야 돼요. 근데 민수 눈썹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민수는 인물도 좋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민수 같은 경우는 진짜 복음 속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민수를 보고 있잖아 이렇게 해요. 봤을 때에 일단 외모상으로는 됐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외모가 좀 더 처지는 거 이렇게. 근데 뭐냐면 일단은 민수는 인물 됐어. 내가 볼 때는 인성도 돼 있는 것 같아. 여기 영적인 부분이 딱 같이 돼버리면 줄 선다니까. 여자가 줄을 서. 그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내가 누구를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 돼야 돼요. 꽃 주위에는 누가 붙어요? 그렇죠. 파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썩은 꽃이야. 근데 꽃 주위에는 어떻게 해요? 나비와 벌이 붙어요. 근데 꽃이 가는 경우는 없어. 꽃이 막 벌을 찾아다니고 그런 건 없어. 맞죠? 온단 말이에요. 그래 민수가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와. 또 소개를 해주겠대. 그래서 민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걱정할 것도 없고 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올 거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하면 나중에 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람 다 붙이신다니까. 결혼 문제까지 다 해결해요. 알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했잖아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미래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결혼할 자금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돈 많은 여자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구 하나만 주고 마칠게요. 오늘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게 잘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 써요? 범사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대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잖아요. 일단은 건강부터.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되면 교회 나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양육부터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풀려요.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그 목사님은 어찌 보면 민수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제 조카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후배처럼, 어느새 제자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마음 담고 있다니까. 또 민수를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알고 늘 요한 3서 1장 2절 기억하시고요. 영적인 생활 하시고, 오늘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들으라고, 또 계속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이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풀립니다.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것 되어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민수 형제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생각도 전환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시작에 앞서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 속에 늘 24시간 지켜돌봐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주옵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새가족 머리 위에, 이 가정 하고 있는 일 모든 직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틀어놓고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